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들의 귀한 삶을 우리들이 정말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피로도 채워주옵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늘 언제나 강건할 수 있게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제목에는 사울이 핍박한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좀 더 적합하겠다. 이거를 이제 어제 밤 늦게 다시 한번 이제 결정하게 돼서 오늘 제목이 사울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마스쿠스를 향해 가던 사울이 영광스러운 빛, 광채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빛을 향해서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뜻밖의 대답이 사울에게 들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직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든 지금 사울이 거짓말을 하든 뭔가 누군가의 하나는 지금 틀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사울이 착각을 하고 있다. 무엇인가 사울이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을 향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울이 무엇을 착각했냐면 바로 첫 번째, 사울은 예수님을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사울은 예수님을 안 계신 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그와 같은 착각을 사울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울이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들을 죽이려 했는데 왜 그들을 핍박하고 왜 그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부정하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환경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고, 그에 해당되는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분의 모든 행적들, 그분이 하신 말씀들, 모든 예언들을 비교 대조했을 때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시구나, 이거를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포함한 유대인들, 다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결단코 그들의 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궁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부자와 권력을 지닌 사람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병제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정부를 향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진두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요 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메시지, 말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그동안 그들이 붙들고 알고 가르치고 확신해 왔었던 율법과 그리고 전통과는 정확하게 충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큰 괴리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이 세상에서의 권력, 성공, 아니 그들이 이것은 분명히 정의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삶의 기준마저도 그냥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모든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나는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켜왔던 완전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들이고 수많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요 교사요 율법사라고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선포해 왔는데 예수님의 등장 앞에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 못하죠.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명백하게 그들의 눈 앞에 메시아가 계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었고, 심지어 그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분명한 사실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눈앞에 살아 계시는데, 서 계시는데 못 본 채 한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취급했던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는 이유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런 동일한 착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의 정당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계시지만은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치부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과 힘과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돈과 그리고 권력과 어떠한 성공을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구원자처럼 붙들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죄악의 현장, 범죄의 현장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한결같은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의인이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를 하는 순간은 그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의 삶에 전해져서 너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어떠한 상황,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그 현장 속에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데 당장 코앞에까지 쳐들어온 블레셋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 자꾸만 자기네들이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세력이 딸리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원래는 사무엘과 같은 대언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이 모든 약속들을 붙들고 나서야 전쟁에 임하거나 도망치거나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왕인데 전쟁을 앞두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비참하고 나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안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만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그 순간만큼 사울은 그 위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아가 싸우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 계시를 주신 적도 없는데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뜻을 구하고 스스로 그 뜻대로 그냥 강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안 계신 분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나요? 눈 시퍼렇게 뜨고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순간만큼은 마치 그 제가 옛날에 어떤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꿩인가요? 닭인가가 도망치는 그 영상을 봤는데 막 도망가다가 구멍이 하나 보이면은 자기 얼굴만 집어넣습니다. 진짜요. 뒤에는 엉덩이가 이만하게 큰데 그래서 그 엉덩이를 맹수가 덥석 잡아먹는데 자기가 고개를 거기에 집어넣었으니까 자기 눈앞에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안전한 거예요. 진짜 어리석죠. 근데 이런 모습이 성도님들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사건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싹 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먹어라. 먹어라. 맛있어서 먹으란가요? 아니죠.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뜻이 뭐냐면 너희들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잖아. 이거 다 너네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먹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너희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덥석 집어먹었습니다. 제철이라 먹은 게 아니라 덥석. 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걸 따먹었던 거예요. 범죄하는 순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분처럼 취급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분 취급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저 주님 사랑했는데요. 아니요, 저 교회 와서 찬양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그 우선순위에 주님이 빠져 있다면, 내가 주님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를 핍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우리들이 일주일에 대부분을 보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성도님들, 그거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반대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은 가정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감동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떠나는 순간 다 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내가 받은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해서 내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고 이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뭐 돈을 버는 일이니까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무관하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내 스스로가 고민하고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단순히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과 하나님의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만 그것이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반복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 되었을 때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멸망하고 포로되는 그 사사기서의 악의 순환고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야만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성도님들 솔직히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죠? 내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기 안에 구속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하늘 위에 계시다는 얘기는 모든 천하를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예배당이라는 이 특정한 장소 안에 들어왔을 때에만 신앙인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들의 삶에 돌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바로 주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과하고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을 잊고 사는 사람 역시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그가 얼마나 자기의 필요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말씀을 펼쳐 들면서 무릎 꿇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울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의 꼭 머릿속에 암기시켜 드리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다시 한번 이렇게 코람데오. 생각 안 나요? 코만 생각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늘 언제나 지금 제 앞에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성도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앞에는 제가 예배해야 될, 제가 섬겨야 될 왕이신 하나님이 항상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성도의 삶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정말로 구별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거를 잊고 있었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걸로 생각했고,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냥 안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로 지금 사울이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목 보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 안 보시는 줄 알았던 거죠. 이게 뭐냐면 성도님들 사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제자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사울로 하여금 핍박받고 있었던 그 성도들과 자기 자신이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한 게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성도를 섬기는 게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메시아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의 뜻이 헬라어로는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군사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자기 위에 상관, 그러니까 상관 밑에 쫄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쫄병은 24시간 스탠바이 하는 겁니다. 내 상관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늘 기다리는 거죠. 참고로 또 오랜만에 군대 얘기 나옵니다. 제가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걸 했습니다. 상상 못 하시죠? 모르시죠? 5분 대기조. 여기서 좀 이렇게 과정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 GOP라고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책선에서 딱 보고 쌍안경을 딱 보면은 저쪽 반대쪽 철책선에서 북한 군인들이 손을 흔드는 게 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확인이 안 되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5분 대기조가 뭘 하는 거냐면은 비상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현장을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 하면은 제일 안 좋은 게 이게 원래는 이제 저녁 6시나 7시가 되면은 환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복을 입고 있다가 생활복,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이제 업무가 끝났으니까 일과가. 근데 5분 대기조는 여지 없습니다.
24시간 그 5분 대기조 그 임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전투복을 입고 자야 됩니다. 심지어 잘 때도 특별 상황에서는 전투화 군화를 신고 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가 어떤 소대에 딱 걸리게 되면 뭐 설교 시간인데 별걸 다 얘기하죠. 적어도 2주에서 한 달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가만히 있다가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띵동댕 뭐 알려드림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하루 종일 소집을 하니까 뭐가 소리가 나와요. 띵동댕 누구 오세요. 띵동 이거 나오는데 그 소리 들릴 때마다 뭘 하다가 놀랍니다. 저희는 부르는 줄 알고 하다가 뭘 하다가 뭐 못합니다. 화장실 갔다가도 소리 나면 다시 뛰어와야 되고요. 연병장에서 축구하다가 소리 나면 뛰어와야 되고 밥 먹다가 소리 나면 식판 내려놓고 뛰어와야 되고요. 자다가도 소리 나면은 벌떡 일어나서 5분 대기조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제가 그런 걸 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대상을 향해서 종된 사람 둘로스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내게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내 주인 되시는 상관 되시는 분이 나를 건졌잖아요. 나를 샀잖아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판단의 권한 모든 것들은 내 주인이 가지고 계신다. 내가 그 주인을 향해서 24시간 내 눈과 코와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된 사람이 내 주여 퀴리오스여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자기를 바라보는 성도를 향해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항상 그 사람을 향해서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에 순종하는 자, 내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달려오는 그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향해서 아이 투 아이죠.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을 두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 이게 이 젊은 사람들 처녀 총각 사랑 말고요. 이 부부간의 사랑. 24시간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늘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도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 실제 예수님은 핍박 당하신 적이 없었죠. 사울에게는 적어도.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 이 성도가 받고 있는 핍박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지금 이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행하면서 흘렸던 눈물은 곧 내가 흘린 눈물과 마찬가지고 바로 이 성도가 어떠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품는 것 그것 곧 역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 다
그것을 계수되고 받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게 되냐?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너희 양심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의 그 소원과 동기가 무엇인지도 다 아신다. 왜?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거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가 모든 것을 계수돼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못 본다. 안 계시니까 못 보고 못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영예와 내 욕망하는 바를 내가 얻기 위해서 행하였는지 모든 것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게 사실은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다시 만나 뵈는 그 순간 어떠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제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빛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설령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증인돼 주십니다. 내가 다 봤다는 거죠. 내가 다 안다. 그것을 내가 다 대신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의 착각, 이 착각이 저희들의 삶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 나 핍박했어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다 라는 그런 사랑스러운 그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 듣기에 원하십니까? 코람데오의 정신,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늘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